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기도로 이기는 이제 첫 번째 뭐죠? 교만 무별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오늘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교만이 무별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7가지 죄는 왜 70가지는 안 될까? 700가지도 넘죠? 그런데 77가지라고 하는 죄는 주 4세기경부터 이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이른바 수도원을 만들었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죄의 실상을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연히 몰랐어요. 죄가 뭐지?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죄의 실상을 드러내서 오고 가는 후배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죄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7대 죄론, 혹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7자, 죄자, 종자, 7가지 죄인데 이 종자를 마루종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마루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래서 근원이 된다. 7가지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가지 이상이에요. 700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이상으로도 죄가 드러나고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 7가지의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괴롭힌 죄이고, 이 죄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이제 7주 동안 나누게 될 그 7가지 죄는, 먼저는 이 죄가 구원과 직결됨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죄고 구원은 구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를 약속하세요. 그러나 약속을 깨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는 이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나 자식이 그걸 깨는 이상 그 자식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은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상당한 악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지만 내게 주신 구원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제 친구들도 어렸을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를 같이,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오늘 우리 찬양대들, 오늘 경배와 찬양팀이 있지만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비전들이 같이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참 좋아요. 다 제 아이들 같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네, 그 내가 빨리 찬양대 하라 그랬잖아요. 기회 없다고. 그러니까 내일 해야지. 없어요 앞으로는. 네, 그냥 이렇게 너희들 시켜서 했니 혹시?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방언도 했는데, 그렇게 헌신도 했는데, 물론 저는 지금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내 입장에서 구원을 놓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구원과 직결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시에 7가지 죄는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이상은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죄는 죄지요. 나의 일상은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빼앗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살기는 살지만은 열매를 못 내게 해요. 그래서 죄는 개인을 무너뜨리고 필히 가정을 무너뜨려요. 필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명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아내 된 자나 배우자 된 자나 자녀들을 두둔합니다. 격려해요. 저희 남편은 심지어는 선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는 교회만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고집이 얼마나 가장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 남편은 교회만 안 나오지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악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선한데 무슨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 아이를 저주하거나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된 자가 그 아이의 죄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죄를 7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나눌 교만. 두 번째가 뭐죠?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 만약에 시간이 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8번째 허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이 굉장히 드러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 4세기경부터 많이 쪽책자로도 쓰였어요. 근데 이제 근간에 와서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썼던 이 책 7가지 치명적인 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신원하 교수님이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좀 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을 썼다면 신원하 목사님은 죄를 어떻게 극복하여 성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현대적인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좀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끌어내서 함께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 같대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는 분이라면 이 교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먼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이 그림은 15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인데 히에로니무스 모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여러분이 이제 지은이는 작가는 모르지만 이런 그림 유형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요 가운데 쪽에 눈입니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보스가 그린 7가지 죄인데 앞에서 얘기한 두 책이 다 이 보스의 그림을 가지고 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히에로니무스의 그림이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구나.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히에로니무스의 책의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눈. 저게 뭐냐면 카베 데우스 비데트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7가지 눈을
주님이 보시고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죄일 거야, 무슨 탐식이 죄야, 아니 무슨 뭐 나태가 죄야, 좀 늦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식은 먼저 많이 먹고 조금 먹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탐식의 죄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짓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7가지가 왜 죄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교만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보시죠. 자, 잠깐 그림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좀 자세히 보이진 않을 텐데 뒤에 이 아주 상류층 가정이에요. 상류층 가정의 한 귀부인이 마귀가 보여주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우리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 문 쪽에 뭐가 있냐면 고양이가 있어요. 잘 안 보일 텐데 그 문 쪽에 작은 고양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조소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고양이는 당시에 그 마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마녀를 상징하는 당시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자기 자찬에 빠져 있는,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그 모습인데, 그 거울을 누가 보여준 거냐면 마귀가 그 그림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면 히브리어, 우리가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그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 단어예요. 가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에 이미 교만의 모습과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탬이 심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오르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바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이미 교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교만을 좀 정의를 한번 할게요. 교만이 뭐다? 이제 이렇게 높이고 자리를 올라가는 건데,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Reading Jesus로 본다면은 교만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변질된 자기 높이기라고 해요. 변질된. 이거는 리더십하고 달라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이가 들거나 경험이 쌓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잘하면은 리더가 돼요. 근데 이것은 리더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변질된 자기 높이기라는 거예요. 이 두 안에는 변질된 자기 높이기는 두 단어가 꼭 있어요. 끊임없는 보챔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보챔과 두려움이 늘 자기 스스로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뭔가 내가 계속해서 나를 올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보챔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거나 이러면은 그게 화가 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와요. 나 지금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지금 리더십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내면의 보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자기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이 변질된 자기 높이기의 원형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원형이 누구냐? 바로 세이튼,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교만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찾죠. 떡볶이 집의 원조, 호떡의 원조, 가는 곳마다 원조라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한 원조가 누구냐? 이 교만의 원조가 마귀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사람은 바로 광명한 천사였던
사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단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원형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가 별, 옛날에 별을 천사로 이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는 광명한 천사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 그럼 빛나고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그가 빛난 아름다운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다,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명성이란 단어가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루시퍼라고 라틴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루시퍼는 라틴 말이에요. 그 말은 마귀의 라틴어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다른 성경은 좀 이제 그냥 이렇게 별, 이런 스타 이런 식으로 옮기기도 했죠. 그래서 너가 아침의 아들이었고 그 빛나는 계명성이었는데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열국을 엎은 자가 그렇게 땅에 찍혔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뭇별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14장 13절이에요. 너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뭇별 위에 너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14절 보니까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였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후예들, 세상의 세속사의 수많은 나라들을 봐보세요. 결국 뭐죠? 다 자기를 높이다가 몰락합니다. 이건 뭐 근대상 오늘날까지도 뭐 영락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왕자가 자기가 보좌에 앉은 사람은 결국은 몰락하고 떨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주어찾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주어찾기가 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평생 주어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를 찾지 않으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60이 넘으니까 아파오기 시작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니까 죽음이 가까우니까 너무 두렵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놔두고 갈 생각하니까. 그래, 아니면 방법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죽음에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 했어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주어로 산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게다가 재산도 있고 예쁘고 잘생겼고 경력도 명예도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주어 찾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땅의 모든 그 열국들이 왕들이 주어 찾기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이 교만의 구속사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게요. 첫 번째가 변질된 자기 높이기라면 두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네가 이 땅의 주어다. 특별히 잘못된 가치관을 주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인생을 격려하고 주눅 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는 얼마나 강교한 메시지가 본인도 모르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되고 자기가 주인 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서 드러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는 지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는 죠? 뱀이 너 절대 안 죽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같이 돼요. 이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인간의 행동도 다르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는데 그 처음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날마다 정말 조심하고 제 아내와 함께 정말 기도하고 조심하는데 이름이 드러내는 순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순간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보다도 내 이름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신할 땅의 바벨탑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성을 건설하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게 세속 나라의 원형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의 배경에 흥미롭게도 바벨탑 사건인데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셈은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죠. 함은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던 그 말씀 볼게요. 자, 10장 5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선해서 왜 그 나라를 왜 하나님은 도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쪽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죄가 간영한 거예요.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 구스가 그 처다들인 구스가 아들을 낳는데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모든 세속사에 있어서 영웅이에요. 세속사는 영웅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찾잖아요. 그런데 니무롯이 나왔는데 그를 세상의 첫 용사다. 오늘로 말하면 영웅이에요. 그가 히어로예요. 자, 그런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이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용감하다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영웅이 되었으므로 속다름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0절에 그 니무롯의 나라가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보여? 나를 믿지, 내 열심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가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7가지 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교만은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7가지 죄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된다. 이 교만에서부터 시기가, 분노가, 여러분 분이 많은 사람은 기질이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은 나태도 교만해서 탐식, 탐욕, 정욕 이것이 다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교만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사단이 교만의 원조이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여기 무너졌고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나라가 다 이 교만에 무너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냥꾼이라고 할 정도였을까? 무엇보다 교만이 이같이 큰 죄라는 것을 익히 예수님 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에 다 무너지고 걸려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같이도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교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은 자기 속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속아요. 이 교만은 뿌리 같아요. 뿌리는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겉모습, 표정을 보고 아우 저 사람 겸손하네 라고 하지만 자기도 속고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게 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만 못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는 뭐냐 하면 집에 큰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없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 하나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되나?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이라는 분이요,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대요. 아주 인간의 속성을 잘 드러낸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하면은 자기가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신이 옳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고, 내가 집을 잘 지켰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의의는 기준이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요, 이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영적 복병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저는 다른 이제 책에서 발견하다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숨어 있는 군사라요. 숨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 복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스스로도 속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다 최소한 장로님들이에요. 모태신앙은 기본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겁 없이 그들을 드러내셨어요. 그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그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 그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실상은 높은 자리에서 문 안 받기를 즐겨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일부러 기도했고 봉헌할 때나 금식할 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자기 거룩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다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교만에 붙잡혔다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인 독화살을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어느 교우가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에 차 있으면은 그 사제나 혹은 교부나 목사님들이 가서 당신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떠한 그 벌칙이나 교훈을 줬냐면 피정을 떠나게 했어요. 그게 피정이에요.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신교 목사님이 따라서 흉내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만한 영적 권위도 없고. 여러분에게 제가 권사님 영적인 화살에 맞았군요, 성만찬 받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7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이 7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권사님이나 심지어 장로님들한테도 당신 가정이 예수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성찬 인도하지 마십시오, 대표기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깨닫는 자도 있었고 그를 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를 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고, 깨닫는 자도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진짜 독화살을 맞았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독화살을 했던 것은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헌신했어, 나도 한때 영적인 체험을 했어, 나도 교회 봉사 다 했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독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권력이나 명예, 경험, 물질, 관계의 모든 뒤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계속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화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알까요? 기도의 자리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외에는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로 교만의 특징은 자기 기만, 자기 속음, 나는 이제 속지 말자, 내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공동체의 분열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한 사람이 교만한 걸로 배고픈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만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장로님 한 분이 교만했다고 해서 그게 뭔 큰 문제예요? 그분 태생이 교만한데, 그렇게 살았는데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동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최소한 수십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이 마음을 아파하고 오해를 하고 심지어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의 이 속성 가운데 특징이 공동체 분열, 이거를 특별히 보셔야 돼요. 공동체는 교회만 의미하잖아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에요. 공동체는 소그룹,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나라까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왜 교만이 공동체의 분열과 관계가 있을까? 왜냐?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절대 얘기를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안 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측근들이 얘기를 해도.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측근들에 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자기 속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요. 가정 안에서의 다툼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잘못된 문제 때문에 일이 드러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잘못된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 자론 환경이 다르고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은, 또 한 사람이 약하면 돈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데서 문제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서 뭐가 있냐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교만이 부닥쳐요. 거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파헤치면서 상대를 항복시키고야만은 외향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만은 상대방의 지적이 옳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내향적 교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교만이 가정에 부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가정에 부닥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갈등도 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분하고 그분의 의견이나 성향이나 성격의 차이가 달라서 그래 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과 교만이 부닥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MBTI 100번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질이 달라서 이해는 돼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기질이 다르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둘 다 교만한 거예요. 어느 한쪽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말씀이 서지 않으면은, 기도가 서지 않으면 다시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우들이 말씀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리더십의 교만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교만해봤자 안 되는구나. 올라가봤자 안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르우벤을 제치고, 이제 주일에도 또 르우벤 얘기가 또 나와요. 장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길게 얘기지 않을게요.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말과의 관계로만 하시잖아요. 유다가 그 이방 여인인 예수 안 믿는 불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셋 아들을 이제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 거기서 첫 번째 들어온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말은 구원을 잇고자 하는, 구원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열망이 큰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 이 유다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이건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자기가 다말하고 관계했고 다말의 배 안에 있는 씨가 자기의 씨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창세기 38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죠? 다 같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그는 다말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끝까지 아들 막내 셀라에게 주지 않았던 자기의 고집스러움, 교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유다가 본격적으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극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아니라 국무총리인 요셉이 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 며느리하고 관계한 유다를 아들 중에서 그 사람을 장자로 세우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장자로 세우겠어요? 당연히 요셉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교만을 꺾으세요. 요셉은 거기까지예요. 요셉은 땅에서 복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까지 그의 사명을 누려요. 그리고 영적인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교만을 고백했던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것은 교만이 아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곳곳마다 일어날 때 그때 가정도 삽니다. 남편이 죄를 졌는데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졌는데 목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목사의 허물이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순간에 가정은 역전돼요. 그때 교회는 바뀌어요.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주일 말씀, 원리를 무시하면 낭패당한다.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떤 원리냐? 첫 번째, 자기 실상 바로 보기 원리예요. 기도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배우자 한 명도 설득할 수 없는, 주님 없으면 자식도 제대로 기를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당부하시냐?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놓으라 그래요. 안약을, 영적인 안약을,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보는 영적인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근사하고 괜찮고 물론 적극적이고 파지티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이것은 불완전한 자기 개발인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10번 외친 다음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In the name of Jesus란 말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인용해요. 공부 많이 하고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자기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이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로 연결돼요. 여기 은혜가 있어요. 나를 정확히 보게 되면 그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를 비우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도 보이고 상대방도 주님의 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대방이 못마땅스럽고 힘든 거죠. 자, 여러분이 아까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 7가지 죄의 그림 중에 가운데가 뭐였더랬죠? 하나님의 눈.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알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배가 만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보 베드로가 배가 만선이 됐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나와서 얘기하냐면 첫 고백을 이렇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부자가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상대방의 죄는 잘 보이지만 내 의의가 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비천한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시고 비천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 앞에서 무별의 보호자가 되는 사단, 그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교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훈련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의 훈련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칠게요. 첫 번째가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는 걸 전제로 해요.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거기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는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겸손을 비롯한 소중한 덕목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공동체에 속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것은 취향의 문제 같지만 영적 교만의 문제예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은혜는 받겠대요. 근데 공동체는 다르대요. 나하고 안 맞는데요. 나는 공동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절대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배워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죄와 만나기 때문에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겸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걸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야지만이 가정이 바뀌어요. 이게 안 되면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해요. 너무너무 부부가 사랑하고 애들을 그냥 그렇게 아끼는데 거기 복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화학적인 모든 이 사랑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결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 안에, 얘기 잘해야지.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 제일이지만은 그 사랑은 믿음이 전제로 된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서로의 탐욕, 매력, 아무리 길어도 3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격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다양한 지체예요.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본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워요. 이거는 부부끼리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각자가 둘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살긴 살아요. 먼저 교회에서 내 삶에서부터 우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을 통해
자신을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임을 인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때 불편을 감수할 줄도 알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말도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교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원리예요.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했는가? 이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만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해야지 이 교만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높은 자가 되어서 그를 폄하하거나 그를 판단합니다. 그때 마귀는 교만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교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계속 도마에 올라오는 순간 옳은 말은 하는데 결정은 옳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평안이 없어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이 교만에서 나머지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 교만에 대한 마음을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7주 동안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도 돌아가면서 또 들으시고 계속해서 원리를 붙잡으시면서 자기를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내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연습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중보하게 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 우리 특별히 금요일 예배 7주를 하면서 300용사, 기도하는 300용사 300명 안에 여러분이 꼭 들어오셔서 우리 금요일이 정말 300명 그 이상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죄, 가정 안의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